이런 그 주제를 설교할 때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환난 이런 거 딱 나오면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봤냐면은 지극히 언제나 그게 이제 버릇처럼 돼 있습니다. 버릇처럼 돼 있어서 언제나 이런 내용들을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하면 벌써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환난을 극복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자.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얘기 같으냐면은 그저 이렇게 성공적인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난들을 극복해서 우리가 좀 성공적인 삶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는 그런 이제 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환난과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환난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결론으로 그냥 쉽게 가서 이것이 영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환난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이것이 무슨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극복해서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환난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 걱정이 돼요. 또 이 설교를 또 마치고 나면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또 그것을 돌아갈 게 뭐 좀 죄송하지만 눈에 보여서 항상 그것이 반복이 돼서 그것이 반복되어서 저는 늘 그것이 아닌 뜻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증거하면은 또 그런 뜻으로 돌아가고 증거하면 또 그런 뜻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그의 인생들 속에서 계속 겪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게끔 되어 있지를 않고 항상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 아래에서 그 말씀들을 바꾸지 않은 그런 속성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거요. 신자가 되면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거죠. 그게 이제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실제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자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변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이제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는 이런 성경적인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듣기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은 그런 말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어떤 실제적인 일로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실제적인 변화,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저번 시간에 제가 증거해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변화는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이 변화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멈출 수 없고 반드시 그 이상, 아니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놀랍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환난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3절 보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대목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면은, 이 환난은 그저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그런 환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자, 이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말씀과 그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뭐예요? 이미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나요? 인간과 인간의 참된 화평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없죠.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아니 인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화평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왜 복되냐 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나타나죠. 어떤 의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평, 어떤 평안,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얘기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신자는 화목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그들의 삶 속의 변화라면은 그것 못지않게 신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신자의 복이에요. 그 핍박이 있다면 뭐예요? 무슨 증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죠?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죠. 천국 시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죠? 예, 천국 시민만이 그래요. 구원받은 천국 시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즉 신자가 되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뭐라고요?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요. 그 환난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 삶이 신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일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랍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로서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별로 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씀이요, 사실 본문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할 때 이것이 왜 이 말씀 그대로는 별로 놀랍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가 하면은, 세상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무서우면 또 이상해지죠? 이 세상에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미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만 환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열심히 싸워서 극복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미담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놀랍고 이상하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그 말이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없으면 뭐 더 좋겠는데 환난이 있다. 근데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난 그걸 극복해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어떤 환난이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더 좋은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더 거기보다 나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환난이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죠.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는 만약 환난이 있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환난이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그것을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환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 하면은, 환난이 없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으로 환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러고 그 환난에 대해서 극복하고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서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환난 그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이왕 있으니까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난을 극복해서 성공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환난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이 기쁨이란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다시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신자는 안다는 거죠. 신자는 안다는 거예요. 왜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환난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환난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신자는 안다는 거죠. 무엇으로 안다는 겁니까? 그 환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무엇과 연결된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가 환난을 볼 때에 그 환난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그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장래의 일, 우리가 바라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는 일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환난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그것을 신자는 아는 거예요. 신자는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살고 있는 것이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환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알잖아요. 환난이 소망을 결국에는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 환난이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환난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 오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한번 성경에서는 어떤 그 신뢰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은요, 그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요,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을 많이 따랐겠죠. 사도들에게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그랬어요. 풀어줬어요.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기뻐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뻐했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무엇을 기뻐했죠? 풀려나서 기뻤어요? 옥살이에서 풀려나서 이제 억울한 누명 벗어서 그것을 기뻐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일에 자신들이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핍박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놀랍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의 고백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을 없으면 좋은데 기왕 핍박을 받은 거 그래 우리가 기쁘게 받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핍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우리 기뻐할 수 있어. 우리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핍박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건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즐거운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 이상 이제 아무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정반대입니다. 본문은 신자가 되면 환난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환난이 있다는 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일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세상살이에 있어서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받는 그 삶이 반드시 신자들에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 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그 의미는 너희에게 환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평안이 아무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바울이 고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돌로 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바울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무슨 고행을 하고 환난을 당해야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에 반드시 환난을 겪는 그 여정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말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니 각오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환난이 있을 것을 각오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필수다, 이 말이에요.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필수 과목 이수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안 돼요. 교양 과목 아무리 해봤자 졸업이 안 돼요. 필수 전공을 필해야 돼요. 학점을 따야 돼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환난이 그런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 그의 환난, 그것은 신자의 여정에 있어서 필수 전공 과목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되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환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다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환난을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될 겁니다. 환난을 받게 될 거예요. 환난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핍박받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핍박받음이 있습니까? 예수로 인한 핍박받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 과연 있습니까? 없으면요, 감히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은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나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어떤 면으로도 감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감히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천국에 간다고요? 그건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예. 전혀 의를 위한 핍박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일에 대하여 조금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변화된 어떤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신자는 없어요. 신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 의를 위한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요, 어떤 형식으로든지요, 그런 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의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있어야, 이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고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난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미주 서부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여러분들 삶에 꼭 어떤 면으로든지 이 어려움과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